우리가 마치 이렇게 매일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여리고 성벽을 매일매일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돌고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돌고 있는 그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 정성화 그 시인이 다 기억나진 않은데 예수님을 시를 쓸 때에 그분이 벼랑 끝에 길을 만드시고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벼랑 끝에 길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길이 쫙 열리고 바다가 홍해 길이 쫙 열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막다른 골목과 또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반대들을 체험하실 때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벼랑 끝에 길을 여시고 걸어가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느 때 벼랑 끝에 길을 열어가셨을까? 제가 그걸 시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 벼랑 끝에 길을 만들고 걸어가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갈릴리로 갔을 때에 다른 지역에는 주님이 기적과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에 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배척했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동생 아니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다 보고 우리가 정인이 다 있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사생아잖아. 우리가 다 아는데 뻥을 튀기네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가복음 그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죠. 예수님 그 장면이 참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잘 아는 그 익숙함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히 아는 것,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는 인품과 성품과 이것을 너무나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이 정도 성화가 이 정도 한 50% 찬 것 같아. 아직 멀었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잘 알아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장점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엉뚱하시다. 바랄 만한 사람에게 바라야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왜 아니 같은데 좀 잘못 음성 들은 거 아닐까? 목사님이 좀 음성 잘못 듣지 않았나? 선지자들이 예언을 좀 잘못 듣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 어떤 것들 이렇게 예시해 주셔도 제가 그만한 믿음이 안 따라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은 전혀 못 미쳐요. 그래도 뭘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보여.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중보하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깝게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주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봤다니까. 여러분들이 자 입장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회당에서 야, 저 사람 잘한 거 다 아는데 이런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목수. 우리가 아는 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그 형제 동생 아니냐? 근데 저거 하는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인정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때 보면은 그게 그 갈릴리예요. 제가 가면서 바라봤는데 굉장히 산이 좁히다고 높아요. 각이 지고 그 벼랑 끝이 보여요. 이제 갈릴리로 이제 이스라엘이 차를 타고 들어가면 그 벼랑 끝이 너무나 절벽이 보이거든. 이제 가이드가 저기가 바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했던.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절벽 끝에 길을 만드시고 유유히 그들 사이로 어떻게 빠져나가셨는 거예요. 자기가 자랐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믿지 않고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어. 저 귀신 들렸다. 이상하다. 하나님 아들로 전혀 믿지 않은 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응? 어디입니까? 고향인 거야.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 방해가 돼요. 저도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지만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어느 천년에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의 정보에 맞춰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은사가 있는 자들은 정말 그 갭이 커서 너무나 괴롭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너무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아닌 거야.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아버지 어느 때 저 사람이 변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때 저 사람을 쓴단 말입니까? 그래도 아버지는요 추도 변동 없이 내 깊은 그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아버지가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대로 계속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만큼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인정하고 바라주는 만큼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수 같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원수 같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내가 말한 전부 다 거꾸로 행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내가 죄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렇게 막 엉망진창일 때 아버지가 더 나를 믿어주시는 그런 환경을 예비하시면 그때 정말 180도 쫙 변하는 정말 뭐라 그러죠? 그게 완전히 거듭남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붕을 이끈 그 붕사가 바로 이성봉이라는 깡패 출신.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엄청난 그 변화를 일으키죠. 이 지식과 자기 생각에 가로잡힌 자들이 깡패한테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도요 깡패들 안에 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그래서 죽기도 한다고. 그 명예 때문에, 이름 때문에 죽잖아요. 목숨 내놓잖아요. 여러분 목숨 잘 내놓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를 좋아합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여러분 막 범죄도시 이런 거 막 보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거 볼 때 막 시원함을 느끼죠. 막 굉장히 잔인한 건데도 막 내 안에서 막 시원해. 막 대신 막 나를 미워하는 사람 대신 막 처리해주는 것 같고 막 시원하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사람인데 아기는 얼마든지 죽어도 몇 번을 죽어도 되는 것처럼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막 잔인하게 그걸 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느끼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 안에 들보와 다른 사람의 티를 얘기하셨고 정말 그렇게 믿으라 그랬어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훨씬 더 낫다. 그게 진리라고 그랬어. 너보다도 너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너가 인정하게 하는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낫다.
각각 자기보다 저 사람이 나은 것을 믿으라 그랬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생각이 왜곡돼 있고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그랬죠. 우리 우아가 나한테 와서 엄마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다고 그렇게 할 때에 엄마를 무시하려고 우아가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내가 왜곡돼 있으니까 완전히 이게 왜곡된다는 뭐예요? 굴절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상대방이 이렇게 듣는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 상처에서 막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거 결국 보면 그 사람도 물론 나쁜 것이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나의 역사인 거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모습인 거야. 그 나를 알아야 돼. 그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그게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만몬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난 이러고 막 울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이고 성령님이 깨워줘야 알아.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믿음이 없어. 우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3년밖에 되지 않으면 축복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냥 즐겁게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일까 축복 이걸 칭찬을 못할 망정 네 처지와 네 환경과 목경 그것을 통해서 네가 막 그것을 어떻게 슬퍼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축복도 안 해주고 네가 왜곡돼 있다.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나는요 언선이 붙들고 내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원선아 너무 슬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긍휼이 없고 얼마나 내 안에 잔인하고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런 환경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우아가 나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거야. 엄마라는 작자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고 왜곡해서 듣고 다르게 막 해석하고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을 느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아버지도 왜곡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악한 자로 취급받고 벼랑 끝에 사람들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동원해서 벼랑 끝에 길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벼랑 끝이 이제 낭떠러진 것 같습니까? 벼랑 끝에 여러분의 믿음을 동원해서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내 생각에 내 주제에 이것만 해갖고 내 서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심장은 마치 종지그릇 같아.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네가 좀 열고 더 심장을 더 열어서 더 사랑의 은사를 더 부어주고 싶은데 나는 더 종지그릇 더 어떻게 해요? 더 초라해지고 이런 거야 내 자신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보지 않을까 어떻게 보지 않을까 그게 막 곤두서는 거야. 조금 칭찬해주고 막 우쭈겠다가 아니면 막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서 그냥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두렵고 이런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 병든 자아가 있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충분하게 회개해야 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할 용기도 갖지 않고 예수님처럼 믿음도 없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충분한 회개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장로님이 저를 강릉을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 강문 해변이라고 되게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나는 강릉이 경포대 그 해변만 보는데 강문 해변은 어떤 곳이냐면은 강릉 그 경포대 바다가 시작하는 모서리야 모서리. 그 사람들이 그 소나무가 많고 그 모래사장과 바닷가 해수욕장 그것만 하지 그 모서리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 갔다 온 사람은 그 해운대 동백섬 있지. 동백섬의 조선비치 같은 위치가 강문 해변의 위치야. 그러니까 모서리니까 얼마나 파도가 부딪히고 아름답겠어요. 막 소리도 나고 막. 보통 그 해수욕장에 볼 수 없는 그런 경치가 거기 있는 거야. 강문 해변에. 모서리인 거야. 모서리 코는 거야.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솥대 다리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또 경포대 바로 호반 호수가 바로 바다 곁에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진또배기가 시장이 옛날부터 시장이 들어서는데 입구에 어떤 탁 장면이 탁 들어왔는데 어떤 장면이냐면까 오징어 볶음이야. 근데 스님이 그 글자를 딱 보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우아빠하고 그 실내 포장마차야, 실내 입구에 있어. 강문해변 입구에. 근데 그게 딱 들어와서 강원도는 그 강릉에는 오징어 회가 되게 유명하거든. 오징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하고 저기 들러서 한번 밥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저녁 무렵에 그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천만금 포장마차야. 천만금. 그런데 이 강원도 토종 아줌마야. 그래서 사람이 좀 얼비해. 자리 어디 그거 앉으세요 이러고 앉았는데 보통 나는 감자전이 있잖아. 2개에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2개 10,000원이면 보통 감자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 요만한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2개 10,000원 적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자전을 적을 거라 생각하고 2개를 시켰어. 하나 5,000원인 거야. 세상에 감자전이 나오는데 내 얼굴 한 3배만 해. 그런 감자전이 5,000원이야. 그리고 오징어 볶음이 나오는데 얼마나 수북하게 많이 주는지 몰라. 그게 15,000원이야 세상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러니까 아줌마가 그 많아요? 이래. 많다고 많아요 이러고 끝이야. 그러더니 우리가 일산에서 왔다니까 조금 있다가 그 강릉에 초당 순두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초당 순두부 막 이렇게 또 간장과 양념 얹어서 안 시켰는데 그것도 시키려면 돈인데 우리 각자 한 대접시 이것도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어보세요 이러고 초당 순두부 공짜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황홀했어. 이게 무슨 이 하나님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 얼마나 비싸요 그게 바닷가인데 막 너무 싸고 맛있고 푸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면은 이 강문 해변에 이 천만금 포차를 실내 포차를 꼭 제가 선전을 하겠다고. 그래 아줌마가 사람이 이렇게 뭐 요란스럽지 않고 수두분하고 좀 어리숙해 보여요. 그런데도 뭐 좋다 그러면 또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막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산을 하고 나면 제가 잘 안 하는 게 우리 애들이 그래. 엄마 무슨 보면 엄마는 장 볼 때 보면 재벌 같아. 왜 그렇게? 엄마는 유효기간 안 보고 계산 안 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탁 잡고 탁 집어 던지고 탁 던지고 한 10분이면 끝나는 게 시장 보는 게. 다른 사람은 요거 붙들고 유효기간 보고 가격 대비하고 언제까지인가 하고 이게 얼마나 더 비싼가 그런데 나는 사도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필요한 거 보면 그냥 턱턱턱 집어 던지고 계산하면 내 계산한 대로 막 속여도 진짜 내가 몰라. 얼마나 싸지. 그냥 계산하고 땡 그러고 막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고 막 나는 막 5분이면 장이 끝나갖고 세상에 엄마 장 보는 거 보면 어느 재벌집 마누라가 장 보는 것 같대. 5분이 끝나고 가격 대비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거 턱턱 집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러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영수증 이렇게 주는데 그 쓰레기통 버리세요 이러고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장로님 그거를? 장로님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쓴 게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우리 26,000원어치 먹었거든. 근데 그분이 얼마를 찍었냐면은 26원을 영수증에 26이 찍혔어. 26원을 계산한 거야. 그리고 모르는 거야. 이 컴퓨터도 잘 다루지도 못하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게 26원이 찍힌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26 빼기 이제 채워서 그분을 다시 드렸어요. 그래도 전화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찍혔어요? 그 어떤 사람이 영수증 갖고 와서 26원 이거 뭡니까 하고 나한테 갖고 오긴 하던데 난 몰랐어요. 놀래지도 않고, 이 장사를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근데 너무 맛있어. 참, 제가 정말 넉넉한 사람을 봤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믿어주고, 자기가 하는데 그냥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먹이고, 이런 게 좋은가 봐. 그리고 그 집 앞에, 문 앞에 보니까 세상에 꽃들을 그렇게 가꾼 거야. 조그마한 비싸지도 않은 화분에 요런 화분에다가 요런 꽃도 가꾸고 저런 꽃도 가꾸고 여기 호박도 심어놓고 또 꽃을 엄청 또 이렇게 좋아하고 가꾸시는 분이야. 마음이 되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참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오면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행복한 거야.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믿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베풀고
자기가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참 그분의 삶이 참 행복할 것 같고 자녀들도 참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싶죠? 행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돼요. 낮추면 사단이 건들 게 아무도 없어. 저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나한테 뒤에서 이런 나 뒷담화를 까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지옥이야. 자식도 지옥이야. 어떤 사람은 자식을 막 저주해. 지가 잘 되나 봐라 막 이래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힘들어? 지가 힘들지 엄마가. 근데 막 자식은 저주를 하고. 여러분 홧김에 아파트에서 뛰내려 죽은 사람 있어요. 응? 내가 그런 사람 알아. 우리 주일학교에. 홧김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싸우다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추은이 친구가 있어요. 걔가 나한테 알지 남자애. 이렇게 시소 타다가 사고 난 애 말고 그 형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걔가 그때 7살이었어. 근데 걔한테는 너무 충격인 거야 그 사건이. 계속 그게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아팠는데 얘가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집에서 내려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았어. 그런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청 둘이서 싸웠대. 싸우고 맨날 싸운대. 그렇게 싸웠어요. 저는 그냥 또 싸우나 보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가 막 그랬대. 내 뛰 내려 죽는다. 뛰 내린다. 막 이랬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세상에 뛰 내리라. 이 영감탱이가 뛰 내리라. 니 같은 거 뛰 내려도. 막 이러고 싸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또 할머니가 막 그 부추기네. 여러분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럴 때는 뭔가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 화를 내고 막 이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분노와 자기 자신이 싫고 화내는 게 자기 자신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안아줘야 돼. 무조건 달래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는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 화를 풀어주고 유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죽을 마음이 있었겠어요? 할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막 홧김에 막 죽는다 뛰내리니까 진짜 뛰내렸어 할아버지가 5층에서. 그런데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앞에 퍽 할아버지 그대로 떨어진 게 피투성이가. 그걸 지 눈앞에서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를. 근데 걔가 그게 떠나질 않는 거야. 계속 머릿속에서 너무 고통을 그 사탄이 그 아이 인생에 얼마나 그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시소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시소에 그게 탁 목에 꽂혀가지고 성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 바람이 휙휙 새고 이리로 막 너무 고통을 겪었거든. 악한 것이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혈기와 분노는 사단이 그걸 너무나 쓰기를 좋아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 죽고 싶고 세상을 다 끝내고 싶은 마음도 일으킬 수 있어.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대체 왜 이럴까. 근데 다 이렇게 그 환경과 자란 것을 딱 올라가 보면 다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어릴 때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걸 바라보고 이 자꾸 주님께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최 전도사님 전화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누가 밥을 챙겨주겠어? 집도 빨리 가서 나는 좀 냉장고 빨리 한번 치워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집에 막 난장판이 돼 있으면 몸도 같이 아프거든. 막 빨리 버릴 거 버리고 좀 치워주고 깨끗하면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을 텐데 쳐다보면 막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또 성격이 누가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늘 두드리고 연락하고 찾아야 될 것 같아. 먼저 앞서 다가오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아플 때는 외롭고 힘들고 뭘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니 자꾸 아픈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종일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안 돼서. 그 환경이. 아무튼
자랄 때 한 번도 칭찬 못 받고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글을 쓰시는데 늘 술을 좋아해가지고 늘 취해 있고 이래가지고 칭찬과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면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뭘 보고 아버지가 사랑하니 좀 이해가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뭘 보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해도 그걸 또 고치려고 그러고, 그 욕을 안 한대. 자기를 나쁘게 얘기한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욕하지 않아. 욕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든 아들이다. 주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변호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눈물 뿌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놓고 하나님 그것만 고치면 그분이 정말 행복할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그분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를 정말 안 하면은 계속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관계에 대한 진보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보, 마음 넓히는 게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보면은요,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듣게 하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댔는지 그 환경들을 다 얘기하면 미웠던 마음, 서운한 마음 다 사라지고 불쌍해 죽겠어.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변호해 주신 것이 맞구나.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실은 내가 사는 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뭐 이해하지 못했던 오해의 감옥이나 또 정오나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원하죠. 해방을 원하죠. 그래서 찬양하면 나 자유 얻었네, 나 해방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자유는 되게 원하는데 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일 사람들이 괴로움을, 고통을 겪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요, 나만 당한다 싶으면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셨다. 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 내 고향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고 같이 자랐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알면은, 깨달으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야.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습니까? 내가 이번에 우영우를 제가 다 못 봤어. 근데 그 우영우 그걸 내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우영우가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거 보고 귀엽다 뭐 그렇다는데 정말 그 신뢰인 거야, 신뢰. 어떻게 우영우가 탁이잖아. 남자잖아, 남자 가슴에 갑자기 심장에 손을 탁 갖다 대는 거야. 아무 설명도 없이. 여러분, 내 요 가슴에 누가 남자가 손 탁 갖다 대면 얼마나 내가 놀라겠어요. 남자도 놀랍니다. 여러분, 남자가 젖가슴이 없어도 나바로니 젖꼭지가 있어요. 요새는 운동을 많이 해서 남자들도 뭐 여자처럼 젖가슴이 튀어나온 남자도 있어. 거기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 가서 손을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 여자만 놀랜다고요? 남자도 놀랍니다. 탁 대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한테 몸을 손했을 때 내 심장 박수가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댔다 그러잖아. 너무나 당당하게. 이게 자폐증 증세잖아, 그렇죠? 너무나 당당한 거야.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는 우리가 보고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할 때에 그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열고 여러분이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목소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왜 알거든. 양심이 알거든. 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가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해방이 되고 외롭고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죠. 그 뭐 찬양 뭐 있잖아. 뭐 있지. 왜 내가 먼저 뭐 있지. 왜 내가 먼저 손 내미지. 찬양은 우리 너무 잘하냐. 내가 왜 손 내미지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내 신상을 안 보라고. 그게 찬양은 쉬워도 나를 쳐서 내 이 자화와 미움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복을 시키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그게요 결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이 자아가 성숙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기쁨을 맛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 그 행동을 주님의 뜻에 순복해서 딱 이렇게 내가 먼저 했을 때에 성령님이 예뻐가지고 막 내 안에 막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막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러죠. 선한 맛을 한번 네가 해갖고 순복을 해서 선한 맛을 한번 보거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누르고 내가 그 다음날 우리 그 우아한테 카톡을 내가 먼저 보냈거든. 내가 먼저. 이틀 지나서 거기도 연락이 오서 내가 먼저 보내면서 엄청 제가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잖아요. 근데 보내면서 우아야 엄마가 부족해. 한편 생각하니까 너무나 너가 고마워. 하루 종일 일하고 너가 한 달에 4번 엄마한테 선물하려고 그것을 가격을 쓰면서 그걸 작정하고 너 아이들한테 먹이지도 않은 것을 엄마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몇십만 원씩이나 과일을 사서 일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잤다고 와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엄마가 너가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한 걸 엄마가 몰라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가 표현은 안 하고 그랬지만 정말 깊이 감동받고 있었고 공감하고 있었고 너가 정말 최선을 부모한테 다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은 그때 되게 마음속으로 그때 기뻤거든. 근데 다른 오해가 쌓여가지고 싸움으로 끝난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실제로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느꼈던 좋은 마음을 쫙 써낸 거야. 쓰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엄마는 너를 응원하고 너를 너무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는 너가 모르는 엄마는 아직도 상처가 있고 엄마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 걸 너무 많이 깨달았어. 엄마도 기도할 때가 너도 엄마를 이해하고 기도해줘. 우리 서로가 자라가자.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보냈거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우아에게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1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책을 한번 꼭 사보세요. 단순한 삶이야. 나도 한번 사서 비치시키려고 그러는데 솔본너 목사님인가 그분이 쓴 100년 전에 쓴 책인데 단순한 삶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아가 구입하게 해서 하나님은 그 책을 우아가 절절히 읽으면서 자기와 이렇게 너무나 지금 많이 느껴지는 거지. 너무나 긴밀하게 그 내용들이 사건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아가 그 책을 읽고 정말 자기가 성화되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서 차는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매일 바뀌는데 좋은 차들은 이번에도 가니까 레인지로버에 새로운 것이 나와서 한번 또 시승을 해봤대. 너무 또 달라졌더래. 그 차는 마사지만 했는데 지금 안마까지 다 해준대. 새로 나온 거는 가죽이 앉으면 안마를 다 해준대요 차가. 그런 기능이 나오는데 그렇게 쓴 거야. 이 차들은 한 3개월 돼도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형이 나오고 더 이렇게 변하고 좋게 나오는데 나는 얼마나 성화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날마다 빚어지고 자라져 있는가. 내가 본 게 SNS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어떡하죠? 내가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할렐루야. 그 모든 분노들을 아버지가 다 잠재우시고 할렐루야. 그 우아에게도 좋은 책을 사보고 싶고 아직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성화시키는 책들을 골라서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책에서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돈만 막 모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느냐. 당나귀가 사람도 아닌 당나귀가 하프를 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람이 돈만 모으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 노릇과 사람 도리를 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하나도 안 쓰겠다는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도 해줄 수 없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준 것이라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물질을 쓴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가. 책 내용 이런 거를 와가 찍어서 올렸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내가 하고 싶고 할 수도 없는 얘기들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 때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옥에 갇혀서 사단이 자꾸 힘드는 영혼을 내가 손 내밀 때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역사가, 왜? 내가 손 내밀 때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리드 후. 자,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55예요. 거기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일이나 소명이나 직업이나 일은 대한 그런 어떤 소명보다도, 그런 소망도 참 귀한 소망이지만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소망은 인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시죠? 자녀가 태어났다고, 손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막 웃고 막 지금 그러지만, 그러면 자녀가 어려운 길을 겪고 막 이럴 때 부모가 야단을 치려고 왜 이 모양 이런 자식이 낳나고 그 자식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눈물이 난대. 왜냐면 예수님도 그랬거든. 사는 것은 뭐야요? 고뇌가, 전도서에 보면 고난이 불티처럼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이 고난이 불티처럼 일어나는, 예상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언제 어느 때 예기치 않게 내 삶에 막 다가오는 게 이 삶인 거야. 이런 삶의 고해 같은 곳에 어떻게 내가 자녀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의 삶에 이 세상을 당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 그쵸?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다가 엄마라고는 맨날 알코올 중독자 돈도 안 버니까 엄마는 맨날 맞벌이 나가가지고 돈 벌어 오면은 아버지가 그깟 술병 사먹고 안 그러면 두들겨 패고 욕이 나고 한 번도 칭찬 안 해주고 욕이 나고 엄마하고 벌거벗고 도망가서 쫓겨나가 있어야 되고. 내 가까이 어느 청년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어떤 데는 우리 교회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아는 집에 가서 도망가서 자식 따라 가서 무서워가지고 남편이 칼 들고 설치니까 어릴 때는 빨가벗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어림을 겪다가 암이 걸려갖고 스트레스로 결국은 젊은 나이에 그 암은 스트레스거든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 자녀가 행복한 추억이나 행복한 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집에는 부모가 자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막 추억을 쌓는다고 외국 여행을 데려가고 그냥 행복한 추억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런 자녀도 있는데 어떤 자녀는 정말 사는 게 고해야.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이요, 삶이 성품이 좋겠어요? 말만 하면 욕 튀어나옵니다. 말만 하면은 한이 튀어나와요. 잘 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뭐 열이 붙여 죽겠어요. 저놈은 뭔 저런 복이 많아 저렇게 한 게 태어났나. 막 저주가 막 절로 나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렇게 산다 이렇게 저주하고 끝내실래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끝이야 길이 없어 저건 끝장난 사람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벼랑 끝에 예수님처럼 길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손 내밀 수 없을 때 손 내밀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놓고 눈물로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너무 많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에 대한 전화를 내가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내가 지적질을 해대도 그 사람이 하나도 화내지 않아. 알아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변명은 해도 아 목사님은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는구나. 내 모습 그대로 다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고치라고 그러시는구나. 알아요. 물론 변명하고 막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알잖아요. 그걸 아는 거야. 끝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기도를 받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요. 여전히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아는 것이죠. 나를 여전히 이런 내 모습 부족한 모습을 왜 모르겠어요. 본인이 양심이.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변명도 하고 그러는데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비굴한 거, 여러분 자신의 초라한 거, 여러분 자신의 그런 무기력감 한번 같이 봤습니까? 못 나가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싫어서 그래요. 내 자신이 내가 싫은데 나가면 누가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내가 싫은데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은데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보다도 아버지가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남들은 끝났어 그냥 포기해 이래도 그 호세아서의 아버지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아드마같이 아도마가 뭐니까 서도마같이 내가 그 불탔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시를 얘기하는 게 그들처럼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나는 절대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 않으세요 나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밀기 시작할 때 그것은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끝이라 하는 그 인간의 혁으로 만든 그 인간의 절벽 같은 상황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절벽에 길을 내는 순간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버지가요 기쁘신지 몰라요. 끝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절벽 같은 그 환경 가운데 그 성령님의 마음인 거야.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부어주시냐?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손 내미는 그 사람에도 그 사랑이 타고 흘러가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 이것처럼 놀란 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기대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부끄럽지 않게 부음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졌는데 내가 강릉에 갔는데 우리 우아빠가 좀 마누라고 해서 좀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니까 간대가 막 풀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강문 해변에 딱 보면은 조스비치 호텔처럼요 세계적인 그 백색 건축가 리차드 마이드가 딱 설계해서 하얀 그물로 지은 건물이 두 동이 딱 있거든. 바닥에 가까운 낮은 동이 하나 있고 위에 또 저기 큰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게 시마크 호텔이야. 하룻밤에 70만 원짜리야. 엄청 비싼 데지. 그리고 거기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데 6,000원 사이다 2잔만 마실 수 있으면 로비 아니면 바다가 그대로 태평양처럼 있는데 그리고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왔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뭐 잠잘 필요 없어. 가서 그냥 12,000원 사이다 2병 마시고 그 로비를 하루 종일 내가 그거 그렇게 즐길 수 있다니까. 사람들 아예 비싸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지만 사람도 없어. 너무 비쌀 거 싶어갖고. 안 비싸요. 뭐 가세요. 가능하면. 근데 그 밑에 이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강릉호요, 또 옆에는 또 강하고 연결되는 바다인데 세 개가 있어. 물이 삼각주처럼 그게 호텔이 서 있는데 바다, 호수, 강하게 물이 세 개나 탁 둘르고 진치고 있는데 바다와 강이 연결되는 거기에 아주 나지막하게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거야. 노아의 방주처럼 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장녀와 밥을 먹으면서 여보 사진 찍어. 왜 그래? 사진 찍어. 교회를 지으려면 저렇게 짓자 우리. 어디 저기 좋은 데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강이 있는 데 가서 교회를 저렇게 나자막하게 저렇게 대나무를 심고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고 고압적이지도 않고 너무 좋다. 교회를 지으면 내가 저렇게 짓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교회를 막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막 사랑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새벽에 우리 이지훈
사부님이 진짜 웃겼어. 우리가 설승희 권사님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지원 사부님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아버지 그 건강하게 하시고 막 기도를 딱 끝냈는데 그날따라 이지원 사부님 기도를 딱 끝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남자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지원 사부님이 자기 기도 딱 끝냈는데 딱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밥을 먹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데 이지원 사부님이 그러신 거야. 사부님 우리 교회를 봤는데 모르겠습니까? 나랑 지금 두 번째 만나서 대화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언제 지을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요. 내가 안 그래도 지으려면 어떻게 지으려고 내가 딱 사진 찍어놨다고. 뭐 그런지 아세요? 왜 이준 사부가 바보입니까? 왜 저한테 이 지하에 와서 자기가 보기도 성도 이렇게 작은데 무슨 교회 지어야지 교회는 어떻게 언제 지을 것을 내가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부터 이지훈 사부에게 흘러 들어간 거야. 아멘? 뭔지 모르지만 백인치를 담아서 기뻤든지 아무튼 뭔가 내 사랑이 흘러 들어갔어.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전화를 다 받고 성령님이 갑자기 이 아들에게 사랑해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야. 나도 첫 전화인데. 그래 이전 전화 끊으면서 내가 좀 쑥스럽죠. 나도 그런 얘기 잘 못하는데 사랑해요 이러고 내가 끊었어. 그랬는데 추석날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막 갑자기 막 충격이 하늘의 사랑의 파도가 자기한테 확 밀려오는 것을 체험을 했대. 사랑한다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대. 파도가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막 미칠 것 같더래. 그래갖고 세상에 그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 몇십만 원짜리 그 한우 고기를 사들고 오신 거야. 주일날 우리 그 추석날. 그래서 그분께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막 두 번째 만났는데 마음을 확 열고 막 저에게 마음을 다 쏟아내 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또 마음을 확 열고 나도 또 이렇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 그랬는데 사랑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부유해지는 거야. 아멘? 부유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지훈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목사님 막 축복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 사랑도 받고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교회 땅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어주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무슨 교회도 지어야지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요새 지금 교회 얘기 짓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지금. 그러더니 또 우리 준성이가 오더니 준성이가 몰라 우리 교회 형편을 오더니 무슨 교회를 언제 지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성전 지어야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런 정말 얼도 땅도 아는 말들을 주님이 곧 오시는데 다른 사람 뭐 교회를 지어야지 코로나 주님 오시는데 이제는 정말 카타콤으로 들어가지 핍박받는데 뭐 그게 사실일 수 있어도 사랑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야. 따라서 내 마음에 성령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 될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다 될 것 같은 게 성전도 뭐 얼마든지 주님이 지어주실 것 같고 막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서초동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콩팥 넣고 기도했잖아. 근데 콩팥이 하나가 괜찮게 주님이 해주셨거든. 보라색 콩팥으로 다 했는데 사람이 걱정하는 거야. 왜? 그분이 똑똑하고 박사니까 사장님이고 교수니까. 그러니까 뭘 해봐야 되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병원 가서. 그리고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야. 며느리는 아예 투석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 그거를. 그러니까 주위에서 기도만 받고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봐라? 교회를 가서 병원을 가서 확인을 받아봐라. 여러분 확인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 위가 생긴 그 청년이 병원에 안 갔대 그죠? 이거 안 찍었대 그냥 그 진로부터 그냥 먹고 그냥 위가 생겨가지고 그냥 살이 찌고 학교도 다 다니고 이렇게 간증하러 온 거예요.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더라고. 그 자기가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삼겹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 진로 먹은 거야. 괜찮아진 거예요. 안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주위에서 자꾸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을 간 거야. 또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 의사니까 또 막 아산에 이렇게 빨리 아는 교수도 많으니까 빨리 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 검사를 좀 해보자 해갖고 무슨 검사를 했대더라. CT 검사인지 뭔 검사인지 있는데 이 검사를 하려면 뭘 넣냐면 조형 액을 넣어야 되는 거야. 액을 넣고 근데 그 액이 엄청 독한 거야. 그래 보통 사람은 괜찮으면 그 검사를 안 시킨대. 왜냐면 그 검사를 하고 나면 엄청 콩팥이 악화되니까. 의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의사들이요 그렇게 사랑 없습니다. 막 검사 그냥 하라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여보 의사 저 돈 벌라고 내가 자꾸 위금 사라 그러는데 2년마다 위금 사고 뭐 장로님이 당신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나는 맨날 돈 벌려고 검사를 한다. 나는 맨날 그래 안 해도 돼요 막 그러면 장로님은 해야지 선생님이 하라 그러는데 해야지 막 그러는데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조형액을 막 집어넣었는데 괜찮았거든. 그전만 해도 소변량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 검사 딱 먹은 적시로 바로 하도록 악한 결과가 그 조형액이 콩팥을 다 망가뜨리고 소변도 적게 나와서 먹지도 못하고 투스까지 해야 되는 결과까지 와버린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차라리 천국에 가긴 갔지 그렇게 정말 투스 가면 너무너무 괴롭대. 3일 투스 가면 그걸 위해서 사는데 그 발이 퉁퉁 부었어요. 발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후회하시는 거야. 내가 병원을 괜히 갔다. 병원에 많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 약이 사람을 죽이고 조사하는 그런 조형액이 그렇게 독하대요. 그래서 딱 검사 맞고 그냥 몸 콩팥이 딱 그냥 너무 많이 망가져 버린 거야. 의사가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투수 가라 투수로 보내고 본인만 아는 거야. 이거 검사하고 너무 악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그분을 이사를 시켰는데 너무 집이 서초동에 크니까 좀 작은 데로 가자 아프고 그러니까 작은 데로 갔는데도 41평이에요. 갔는데 무슨 집이 14층에 꼭대기야. 그런데 이게 스카이 라운지 같은데 사방 둘러서요 청계산하고 인능산인가 뭐 그게 쫙 둘러쳐 있는데 그 코너에 집이 딱 있어가지고 코너에 꼭대기로 문을 열면 여기도 설악산 같은 산이요 여기도 산이요 막 그 저쪽에는 청계산 기도원이 바로 보여. 여기는 성화산도 기도원이 양쪽에 있고 그 창문에서 보면 청계산 기도원 다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에다가 하나님 이사를 시켜주신 거야. 그 이사가 막 이렇게 아다리가 또 일본 말이지만 그렇지만 잘 돼야 되는데 빈집이 돼갖고 리모델링도 다 자기들 원하들 만큼 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장막을 이게 무슨 휴양지도 아니고 이렇게 서초동에 이런 장소를 구하려도 구할 수도 없어. 다른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만 그래. 그 청막 505호만 쫙. 그래서 휴양지에 갈 필요도 없고 무슨 이게 강원도 어떤 펜션에 와 있는 것 같고 막 꼭대기 너무 카페 같고 막 너무 좋은 거 여기만 있어도 카페 같고 너무 좋았어. 내가 하나님 너무 이 가정을 사랑을 느끼시더라고. 나는 갔는데 그 사람들은 막 공감대를 해달라고 목사님 여기가 이랬고 막 올라오고 부인도 막 이러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해.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요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전혀 공감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저를 좀 조현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면요 기쁨이 넘쳐서 조현병 비슷하게 저렇게 만드셔요 항상. 그래서 다 될 것 같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콩밥보다도 더 지금 악화된 게 전립선이 악화됐으니까 하나님의 전립선을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이것을 고래심지보다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소변을 못 봐서 물도 못 마시고 과일도 못 먹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소변이 잘 나오게 되면 안심하고 물하고 막 먹으라고 그냥 물을 많이 마시고 하라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방언을 받은 거야 그분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몸의 치유가 격격할 것이고 아무튼 그 부위를 놓고 당신이 몰라도 하여튼 방언이 히브리 방언을 라카 하고 가소롭다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자르들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웃으면서 하하하 웃고 가소롭다 꺼지라 그러고 그분이 이제 너무 갈급하니까 그 박사가 내 처방을 다 듣는 거야. 그래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가소롭다 꺼지라 웃어라 하하하 웃고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몇 번 웃고 이러더니 나를 보면 당한 것 같아 그분이. 내가 약간 조현병처럼 붕 떠가지고 막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고 막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막 그분이 기분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엄청 환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대기가 바뀌어. 그 사람이 어떤 10년 가운데 손을 내밀고 사랑을 기대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타고 그 사람을 흘러가요. 그럼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해주고 몇 시간씩 들어서 정말 얘기 다 들어주고 같이 또 울어주고 너무 행복한 거야. 뭔지 모르지만 뭔가 사랑을 내가 막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진짜 막 축복을 한다니까 막
우리 목사님 같은 성전 안 주면 누구한테 주지? 그 말인 거야. 막 교회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랑이 흘러 들어와갖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게 묘약이야. 이거 마약하고 똑같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약보다 더 파워풀하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고 그 맛을 한번 보면 미친다. 그래서 그 맛을 보려고 이제 자꾸 더 사랑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걸 내가 맛봤거든.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자꾸 이제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면 막,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 같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서 막 저지르는 거야. 막 저질러서 걱정이 아무것도 안 돼. 사랑이 부음받으면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비전을 아무것도 안 갖고 사랑 안에서 해주면 다 믿어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막 기쁘고 막 비전이 생기고 막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파워풀하죠. 마지막 예화지만 우리 교회에 그 깡패가 들어왔잖아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로 나를 협박했냐 그러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 사람이 내 대신 감방에 들어가서 감방을 살고 있대. 자기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자기 소목도 끊은 적 있대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사람이 좀 보디가드처럼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도 사주고 돈이 많은 권사님이야. 그 사람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우면서 있었는데 절대 우리 교회는 안 데리고 오는 거야. 교회도 딴 교회에서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보디가드처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딸을 연모하기 시작한 거야. 도와주고 있는 깡패 출신 사람이. 그래갖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왔어. 목요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거든. 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니까 당장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되겠대. 그래갖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그 교회 등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20억을 주기로 했어요. 12억짜리 집 사주고 그리고 또 현금이 그렇게 빌딩에 교회를 줄 것이고 그리고 홍천에 아주 아름다운 그 별장이 있어요. 다 하는지 그것도 기도원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숙자들을 이렇게 사랑과 케어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귀한 분을 붙여주셔서 교회도 오고 기도원도 오고 다 오는구나. 그리고 여기 정발산에 진짜 12억 주고 집을 샀어.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다가 연예인들 오면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 다 하고 10억 주고 진짜 나 때문에 샀거든 이 정발산의 집을.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만일에 그 사람 교회 등록시키면 자기는 이거 떠난다는 거야. 자기 떠나겠대. 그러니까 내가 그 받아 아무것도 없이 반날라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걔를 우리 교회 등록 왜 우리 딸하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기 해서 안 되니까 등록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겠다고. 그냥 권사님이 그런 걸 모든 걸 다 드리고도 헌금을 다 드리고도 존경스럽고 그런 분한테 가서 그런 분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버려서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청년만 남은 거야. 근데 청년은 이제 스토리를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막 농담으로 20억짜리 가자 이러면은 자기는 왜 20억짜리를 할지 몰라. 20억짜리 나와 막 이러면은 내가 20억짜리가 되나 보다. 자기 기분은 좋은데 모르는 거야. 제가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딱 이 교회에서 혼자 잘 때거든요. 고민을 막 새벽 3시까지 하다가 딱 결단을 내린 날, 하나님 저요 20억도 필요 없고요. 저는 그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영혼 등록시킵니다. 그 권사님 나가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고 딱 이렇게 결단했을 때에 그때 새벽 3시였거든.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데 와 이걸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돼. 침대에 누워있는데 막 무슨 이게 뭐 마약 주사 맞으면 그런 느낌일까? 그래서 나는 그걸 알 것 같아. 마약 먹은 사람들이 왜 중독되는지. 나도 어떤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자꾸 사랑하려고 하거든. 더 의지적으로. 왜? 맛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데 막 몸이 막 공중에 붕붕붕붕붕붕 뜨는 것 같아. 잠이 하나도 안 오는데 정신은 맑아지고 막 너무 내가 미칠 것 같아. 막 붕붕붕 뜨고. 그런 걸 딱 2번 경험했거든요. 한 번 경험했을 때 내가 포도를 다 샀잖아. 너무 마음이 기뻐갖고 낮에 가갖고 막 과일 가게 가서 포도를 있는 거
다 사는데 하나님 말려준 게 다 해도 1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게에 포도가 저거가. 그러니까 그날 쟁반에다가 어떻게 한 40개에다가 포도 2송이씩 갖고 막 성전에다 뺑 둘러가지고 2007년도 오는 사람마다 이 포도 다 먹고 가야 된다고. 그때도 하여튼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 있어갖고 막 기쁨을 주가지고 막 미치는 거야. 제가 기뻐가지고 막. 그래갖고 기쁨을 주는데 막 잠을 아무리 잘해도 잘 수도 없고 막 멍멍멍멍 기쁨이 나서 근데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잠은 다 잤다. 그냥 나가서 강대상 가서 아가서를 읽거라. 저놈이 그러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라고요. 그 이제 3시니까 2시간이 남았잖아요. 5시까지.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1장부터 다 낭독을 한 거야. 아가서를. 근데 아가서를 읽을 때 너무 기쁘고 그 아가서가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래서 그거를 다 읽고 있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한 거야. 그 영혼을 정말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만든 사람을 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 이 뒤에 이게 뭐예요? 빗금이 쳐 있잖아요. 내 눈앞에 읽고 내가 이렇게 내 눈앞에 갑자기 환상인지 뭔지 빗금 친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강대상이 이렇게 나 앞에 보이나 싶어가지고 뭐지 빗금이 이게 뭐지 이러고 이랬는데 세상에 강대상이 아니고 그게 이 영화 마치 이렇게 뭐예요? 확대시키고 또 축소시키죠. 뭐지 카메라 감독이 쫙 다가갔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뭐지 이게 우리 강대상이야? 강대상 내가 보는 건가? 빗금 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클로즈업이 아니라 줌인으로 쫙 뒤로 물러가니까 예수님이 뻘거벗으신 몸이야. 근데 예수님 몸이 어떻게? 빗금이 얼마나 맞으셨는지 진짜 이렇게 카페트 이렇게 터들터들한 것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터들터들해요. 그걸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갖고 계셔 보여주셔. 어머나 보니까 예수님이 팬티만 입으시고 터들터들한 그 자국이 그대로 다 보이면서 내 앞에 계시는 거야. 내 앞에 진짜 딱 요렇게 계시는 거야. 예수님의 몸인 거야. 빨가벗으신 채찍 맞으신 몸이신 거야. 와, 여러분 믿기지 않을 거지만 나는 정말 그때 황홀한 체험을 했는데 아가서를 읽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장로님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제 입술에 키스를 해줬어요. 입술에 키스를.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의 키스를 봤는데 너무 황홀하는 거예요. 이쪽에 뭐라고 하시네? 거룩한 입맞춤을 날마다 하거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시편에 보면은 뭐 거룩한 입맞춤이 나와. 그렇게 하면 너가 산다 그게. 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야. 입맞춤을.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새벽 기도에 사람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처음이야. 내가 교회 개척하고 새벽 기도에 한 사람도 안 온 게. 그날 예수님이 그걸 환경을 만드시고 새벽 기도 아무도 안 온 거야. 나는 황홀하게 채워가지고 너무 황홀해가 그랬는데 이미 시간을 흐르고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간 거지.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소망이 특별히 사람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거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셨지 않았고 의인들은 교만하고 그렇죠? 그러나 죄인들은 정말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신 거야.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할 때 너무 놀라운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내가 딱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마약을 못 끊는구나. 한번 경험을 해보시오. 항월경을. 저 2번 경험했거든. 항월경을. 그 중세에 보면 어떤 그 여자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항월경을 2번 경험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난 진짜 그걸 아마 내가 경험한 그런 게 아닐까. 2번 경험했는데 이 세상 끝이 아니야. 정말 붕붕붕 구름 위에 뜨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와, 너가 나를 쾌락이라는 단어를 원해서 너가 나를 화창하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구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화창하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의 사람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가 이거 소망을 성령 우리 마음에 막 사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 중독돼요. 그래 완전히 막 붕붕 떠요. 여러분 그 경험 한번 해보면 막 잠도 못 자. 막 심장이 막 붕붕붕붕. 이게 뭐 희한해. 막 심장도 막 확
심장이 막 이렇게 커지는 것 같고 막 붕 뜨고 이래요. 나 두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다 죽고 가도 주사 맞잖아. 그 중독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랑에 중독될지어다. 중독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인도자가 좀 부족해 보입니까? 조연아 목사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더 아멘하고 더 따라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어리고 부족할 때 내가 더 아멘하고 더 따라주고 할렐루야. 그분에게 더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서 또 엄청 행복해지는 거야. 사랑이 서로 이제 오고 되고 그럼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막 축복을 올리고 이게 아름답게 이제 막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전에 가끔 그렇게 했어.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도 마약 좀 비슷하다. 내가 비슷하다. 실제로 그래요. 성령의 사랑에 한번 중독돼 보고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 그 맛을 보라 그랬잖아. 선한 맛을 한번 경험을 해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진짜 경험을 시키거든. 그 여러분 경험을 해보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중독되는 거야. 또 그것을 맛을 볼 사람을 보내고 힘든 사람을 보내면 우와 또 그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왔구나 이래서 막 벌써 내 영에서부터 반겨. 또 그 순간을 그런 맛을 또 볼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용서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아리고 그들과 모든 걸 또 이해하고 주님 저에게 변호해 주세요. 변론해 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좀 변론해 주세요.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다 그런 정보들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수 있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이 그걸 막 두렵게 만들고 일단 직면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쉬우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했나, 왜 이렇게 벽을 쌓았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왜? 하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시고 너무 기쁨을 주시고 또 상대편도 그 사랑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알렐루야. 저도 여러분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변화시키는 거는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거 이게 제일 성령의 사랑이 부어서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예수님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미움을 당하고 막 벼랑 끝에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넉넉하게 벼랑 끝에 길을 만드시고 또 걸어가신 거야. 그 뭐예요? 예수님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벼랑 끝에 한번 길을 만들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맛을 여러분 제가 봤던 선한 맛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중독되고 그래서 다 가능한 거야. 그게 들어오면 다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막 또 그렇게 생각해. 주위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오늘 제가 떠나는데 이미 그분 병이 다 나았어. 얼마나 정말 저를 조현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요 죄송해요. 공감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아프시고 힘든데 내가 아무 공감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뭐 라디오 고장나면 하나님이 따르고 사람도 같이 다 고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벌거벗은 다 하시는데 벌써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를 보냈으니까 조현아 목사 왔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목사입니까? 이 조현아 목사는 국립암센터에다가 장기 교체 집회를 하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목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다 나서 기분이 좋아가고 막 할 때면 이래가지고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오늘 엄청 좋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또 사단은 또 거품 받으시지. 근데 할 때는 난 막 다 난 것 같은데 또 왜 아프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속이는 거거든. 그래서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죠. 오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정준희 교수님 오늘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손자들하고 그 이사간 아름다운 그 장소에서 아내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 이제 누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도 있고 근데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 콩팥 그 전립선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새롭게 하셔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셔서 많이 먹고 그 환경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정준희 교수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호라하리 리스키야라바카 아버지 우리가 병에 질병에 사로잡힐 때는 얼마나 마음이 낭망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아버지 안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도 아까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고 에로바 칸나스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들어오면 엘로와 칸나스카스카스카라바카 아버지 안에 그가
아버지 다 나은 것처럼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에르와 오늘 방언을 줬습니다. 아버지 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 아버지 루하우로 아버지는 그 질병 귀신을 꾸짖고 아버지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 정준희 교수님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버지 이난섭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그 손자들과 자녀들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도 아름다운 그 산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있는 그 동산에서 아버지 더 좋은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락가나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미움과 정오와 죄인 취급을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유유히 걸어갔다 그래. 그들 사이를 유유히 벼랑 끝에 길을 만드시고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 끝난 것 같고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다 끝난 것 같아 못 쓰겠다 막 낭망이 되고 아버지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는 다 부정적으로 내가 경험한 게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주님께서 벼랑 끝에 길을 열고 걸어가신 것처럼 벼랑 끝에 길을 만들어 아주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